출애굽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31장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것, 그 제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봤고요. 오늘은 보시면은요.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대한 32장에서 34장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처음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올랐다기보다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그 이야기죠. 그 가운데 올랐을 때, 이야기가 25장에서 3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짓는 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위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게 25장에서 31장인데,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이야기도 없이 40일째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 산은 어떻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구름이 껴있고 천둥이 치고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막 천둥과 구름이 쳐있는 막 무섭고 두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져서 그들이 밑에서 이제 죄를 범하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증거궤를 모세가 깨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돌판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는 이제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32, 33, 34장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이고,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세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다시 동행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게 33장. 그리고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제 다시 부르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시며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새 갱신의 언약을 다시 맺는 이야기가 34장입니다. 먼저 이제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은요, 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가 네 가지로 나가요. 금송아지 제작한 우상 숭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는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내려와서는요, 모세가 보고 이제 모세가 또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증거판을 깨부시고 우상숭배자를 처형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야기.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32장 가운데 중보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분노, 모세의 분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기서 보면 더딤을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요, 키보셋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셋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늦게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셋이라는 말에 보셋스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부끄럽고 왜 수치를 당하냐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무슨 일에 대해서 시도했는데 실패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더디 온다라는 뜻이 그냥 늦게 내려왔다라는 뜻이 아니라, 키보셋이 하면은 모세가 올라가서 실패했다라는, 하나님과 언약에 실패했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모세가 실패했구나. 이 계약이 깨져버렸구나. 끝장이 났구나. 모세가 잘못했구나. 이런 이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 아쉐르, 엘레쿠, 레파네누라고 하는데, 직역하면요, 우리들 앞에서 걸어갈 신들을 만들라,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뭐냐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걸어오면서요. 시내산까지 오면서 그들 앞에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걸어간다, 우리들 앞에서 걸어간다라는 뜻이 구름 위를 거느시는 하나님, 이제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했던 그 신을 만들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강의할 때 애굽의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구원할 신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신들 구원해냈던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버리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걸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 이제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신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목적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죠. 인간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창조의 목적이라는 우리 신년 예배 때, 신년주일 예배 때 제가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 많은 신앙 고백서의 소요리 문답 같은 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장이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사야서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교회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박해받고 순교하여 부활하고 승천하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우상은 세상의 종교들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함이죠. 백일기도 가서 부처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1000번씩 오체투지하고 그런 절을 하는 사람이 부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절을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인당수에 빠진 심창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 및 성배석을 바치는 거지. 무슨 부처를 위해서, 미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우상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 이것도 그들의 죄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와라.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금고리를 전부 빼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받아서요.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뭐예요? 부어서라는 거는요. 금고리를 녹여갖고 송아지 형상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부어서 송아지 틀을 만들고 주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껍데기를 뺏겨낸 다음에 조각칼로다가 새겨서 다듬어 갖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정성껏 만든 거죠.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에겔 마스카라고 얘기해요. 에겔 마스카. 여기서 이제 마스카가 송아지인데 이게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각칼로 새겨서 숫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라고요? 너희의 신이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낸 그 신이다. 송아지, 숫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나일강 삼각주 끝지방에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전부 다 그 지역에 섬겼던 신이 뭐냐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피스. 애굽의 신인데 아피스인데 그 아피스 신이 뭐냐면 숫송아지 신. 황소인데 숫송아지. 숫소의 신이에요. 아피스가. 뭐 무네비스라고 하는 것도 황소의 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땅에서 섬겼던 신이 아피스. 이게 풍요의 신. 나일강 삼각주에서 엄청난 곡물 생산이 이루어지잖아요. 아피스, 풍요의 신.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송아지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숫송아지라고 그랬는데 숫송아지가 아니라 그냥 송아지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하토르, 저건 여신이거든요.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하토르인데 이 하토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고센 지역에서 섬겼던 신 중에 하나예요. 하토르, 사랑의 여신이고 미의 여신이고 인도하는 여신이라고 그래요. 삶을 인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토르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는 금송아지는 이 아피스를 만든 거예요. 아피스. 그들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걸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된 게 아니겠죠. 금붙이를 다 걷어서 그것을 불을 떼서 녹여서 주물의 틀을 만들고 주물을 만들어서 식혀서 새겨서 세공하고 그래서 아피스라는 황소를 만든 다음에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이 되는 첫 번째도 40일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40일이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40일째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0일쯤 지나서 한 20일쯤 지나서부터 수군거리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고 수군하다가 30일쯤 돼서 아론에게 닭달 볶고 아마 닭달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마지막에 한 게 아니라 하루 만에 한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냐. 이게 뭐 안식일이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여호와의 절이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날이다. 이 제단에 제사하는 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만들고 나서 공포하기를 내일 이 앞에서 제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아론이 지금 지은 죄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지금 지은 죄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새긴 우상 만들었죠. 그것도 뭐였어요?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무슨 여호와를 위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 다음 날이에요, 진짜. 다음 날이 됐어요. 그 제사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사하는 날이라니까 이 사람들이요. 일찍이 일어났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 일찍 일어났다, 이게 히브리어로 와야시키무라고 하는데, 와야시키무, 샤캄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샤캄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요, 진지하게 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난 것,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날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날이다라고 공포했더니, 다음날 아주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을 다해서 제사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건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화목제는 사실은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무슨 피를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콩팥과 신장을 드리고 그런 걸 드리고 내장을 드리고 나머지는 백성들이 먹는 축제거든요. 이게 축제의 제사를 화목제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 다음부터 번제 신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렸다. 그게 화목제가 뭐냐?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축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고대 원시 사람들이 막 축제 제사 드리면서 하면서 불 때면서 막 맞고 마시고 막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냐면 못 배웠어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스라엘 세상과 구별된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질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거에 애굽에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을 가져다가 그대로 드렸겠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보고 왔지만 중간중간에 제사장들이 막 등장을 했어요. 이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에요? 애굽에 살면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성경을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도 휩쓸려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서 제사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러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했을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막 노래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대부분 고대 사회, 애굽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가 주중의 시대에 만연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후대 세계에 뭐 한 12세기, 11세기 때 훨씬 더 지중해 때 도시국가를 세우고 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지만 바알 숭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번져가 있고 그런 숭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신 숭배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음란한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애굽에도 미의 여신이나 여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토르. 이 하토르라고 되어져 있지만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경험하게 되는 가나안의 아세라나 아스타롯과 같은 신이에요. 비슷한 신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런 여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그런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집단 난교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에게 제사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여호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면서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알고 계시죠. 32장 7절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말이 키쉐트인데 쉐트라는 말이 샤트의 강의형이에요. 샤트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의 의미에 사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패했다, 그냥 썩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사악하게 행동하고 있어. 그들이 지금 악하게 행동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서 뭘 한다고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요. 무슨 얘기예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요. 10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끝나고 20장 마지막에서도 다시 하고 언약 얘기하면서 중간에 또 얘기하고요. 몇 번을 말씀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밑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 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암쾌세 오레프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 뻣뻣하다, 곧다라는 말이 쾌세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쾌세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소에 멍에를 씌울 때 소가 멍에 쓰기 싫어서 막 머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쾌세라는 거예요. 반항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멍에 쓰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하는 미련한 소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르고 지금 헛된 길로 가는 어리석은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쾌세라는 거예요. 쾌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를 내려서
진멸시켜 버려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같이 따라 나온 애굽의 모든 백성들 다 진멸시켜버리고 우선순위에 빠진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내가 모세야 너로부터 다시 하겠다. 그러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첫 번째 일자 중보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 이렇게 말하려 하시려나이까?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는데 여기서 산에서 이 백성 다 죽이고 다 진멸시키면은요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데리고 나가서 사실은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간 거다. 그러니 함축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누가 있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누가 있어 하나님? 그런 얘기인 거죠. 하박국이 예전에 나중에 보면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니까 아니 그러면 세상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명성이 땅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백성 모세의 기도에 그런 기도에 들으시는 그냥 무조건 고집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덧되게 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지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뜻을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세가 그만 내려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서는요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파괴하죠. 볼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오냐면 두 증거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 판 양편에는요 이쪽 저쪽에 양쪽에 글이 있는데 그 판은 뭐예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에 새기셨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증거판이라고 얘기해요. 증거, 무엇에 관한 증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인데 그 증거판을 하나님이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도 하나님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로 내 소유로 삼고 지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어떤 글자를 썼을까요? 제가 성경 강의할 때, 성경 개관할 때 늘 항상 질문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쓰셨으면 어떤 글자를 썼을까? 히브리어로 썼을까? 세상에 언어를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히브리어가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아람 사람들은 자신의 아랍어가 신성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글자는 어떤 글자일까? 아마도 이때 만들어 아는 글자라고는 애국 글자밖에 없었으니까 애국말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맨 위에 글자가 현대 히브리어예요. 현대 히브리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구약 히브리어 배울 때 배웠던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알렛, 김메,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뭐 이렇게 읽는데 이게 히브리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있는 게 이게 뭐냐면 프로토 시나이 티켓에서 기원전 1500년경 시나이 반도에서 발견되어지는 사용됐던 언어다라는 거예요. 언어다. 애굽 신성 문자는 아니고요. 시나이 반도에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이 뭐 그때 사용됐던 15세기 때 글자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렙, 저게 소의 대가리를 갖다가 모양을 떠서 뿔 달려 있는. 그래서 이제 알렙이라는 말이 저게 소, 뭐 그런 의미가 있다. 표의 문자를 찾아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동물 모양으로 글자 알파벳을 써서 만든 거예요. 십계명에 저런 글자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왜? 15세기서를 이야기하니까. 그 밑에 게 기원전 13세기, 12세기 때 그 프로토 시나이니까 시나이 반도에서 사용되던 언어예요. 알렙 앞에 맨 첫 번째 단어가 소뿔에서 지금 알파벳 A 비스무리하게 바뀌었죠. 단어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12, 13세기. 그러니까 출애굽이 13세기설이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썼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얘가 게젤 달력이라고 하는 게 10세기 때 유대인들이 썼던 문자예요. 달력을 만들었어요. 달력. 유대인들의 게젤 달력으로 농사를 위한 달력을 만들었는데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라는 거죠. 10세기 때면 다윗 시대인데 다윗 시대 때 사용했던 문자라는 거. 위에 있는 히브리어하고 완전히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있는 게 이게 네 번째 쿰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4Q418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 쿰란 문서, 우리가 사해 문서라고 해서 사해 받아가면 동굴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이 되는데 4Q 하면 네 번째 쿰란, 네 번째 동굴에서 418번째 조각, 양피지 조각, 그 조각에서 발견된 사용되어져 있는 문자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랑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셔서 우리는 창조된 문자가 만들어진 날짜를, 연도와 날짜를 정확히 알지만 이 사람들, 다른 나라들은 정확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문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대부분 상형 문자, 모양을 따서 그림을 그리다가 문자의 의미를, 그 그림의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의 문자 같이 상형 문자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다가 어느 순간 알파벳을 통해서 사용돼요. 이게 대부분 페니키아의 알파벳을 가져다가 나중에 만들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문자라는 게 모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어떤 문자를 썼을까? 히브리어로 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읽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읽어줄 수 있고 백성들도 눈으로 확인해서 나중에 암기해야죠. 또 뭐가 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갖다가 그들의 문자로 써서 이마와 관에다가 집어넣고 손목에 표로 삼아서 있어야 됐으니까 문자가 당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문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였을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이 된 거죠. 예. 어쨌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수종들로 같이 올라가셨으니까요. 여호수아랑 같이 내려오면서 보니까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했더니 모세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노래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에 가까이 이르러 보니까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여기서 춤추는 게 그냥 춤추는 게 아니에요. 우통 까고 벌거벗고 추는 춤이에요. 추는 것을 보고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직접 써서 주신 두 돌판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이야기할 때 모세가 던져서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
그와 같이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는 표현을 해요. 결국은 이게 깨졌다라는 건 증거계가 파괴됐다라는 거는 언약도 파괴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언약이 깨져버렸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모세가 화가 나서. 그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이제 화를 내고서 송아지 만든 걸 다 가져다가 불살라 녹여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걸 마신다라고 하는 게 저주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독을 마신다, 뭘 마신다 해서 악한 죄를 범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마시는 행위를 시키거든요. 그게 저주,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직접 만들어 부수어서 가루를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지금 모세가 올라갔으면 누가 지도자냐면 아론이 지도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아론을 모세 곁에 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세와 아론을 같이 바로에게 보냈고 백성들에게 보냈고 인도에 낼 때도 모세와 아론이 앞장서서 나왔단 말이에요. 지도자인 네가 내가 없는 이 부재한 상황에서 네가 왜 이래서 큰 죄를 빠지게 했느냐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요. 기가 막힌 게 내 주에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 악함은 당신이 압니다. 잘못이 아니라 백성이 악함은 책임 전가죠.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 백성이 만들라고 해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에 휙 던졌더니 숫송아지가 나왔다. 뭔 개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주물을 만들어서 나무로 나무 모양 혹은 주물 모양을 만들었다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주물 만드는 게 그렇잖아요. 고운 흙에다가 놓고 나무 인형 만들어서 푹 찍고 빼내고 반대편도 찍고 해서 붙인 다음에 그 안에다가 금을 넣어서 주물을 넣어서 만들면 인형이 나오고 그걸 갖다가 다시 새겨서 만드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금을 휙 던졌더니 송아지가 쑥 나왔다? 이 송아지가 이 금덩어리가 무슨 신령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이 있어서 지가 막 신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가 지금 다 만들었고 주도해서 만들었는데 아론이 책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변명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송아지가 쑥 나왔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지금 아론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아론이 이런 비정상적인.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라는 거. 제사장 위임식의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때 이러한 상황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거든요. 아론은 이스라엘을 큰 죄에 빠뜨렸던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아론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감정이고 백성들 사이에서 아론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은 지도자였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모세 앞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책임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돌리고 하는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어쩌다고요? 방자니 히브리어로 키파루아라는 말이에요. 이 파루아의 원형이 파라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말이 풀다, 어떤 해방하다, 소의 고삐를 풀어버리다, 풀다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에 벗어나서 제멋대로 옷을 다 풀어헤치고,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어쩌면 통제잖아요. 옷을 다 풀어헤치고 막 방종하고 춤추고 있었던 모습이, 제사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 방자, 파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벌거벗고 그런 제사 드리고 춤췄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영어 성경 보면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RSV 같은 경우는 해이해져서 킹제임스는 뭐 벌거벗은 아예 벌거벗은 이 백성이 벌거벗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 보면 우상을 섬기며 굴레벗은 말처럼 멋대로 뭐 날뛰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금성아지 숭배가 얼마나 문란하고 광란의 축제였는가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뜻이라는 거예요. 키 파루아 파라라고 하는 말 파루아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모세가 눈을 보자마자 그렇게 눈에 불을 낀 게 송아지가 앞에 있는 거 그것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벌거벗고 막 난리를 치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증거판을 갖다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걸 갖다 깨트릴 정도로. 그러면서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게 되게 하였습니다. 화를 낸 거죠.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 나오라.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우상숭배.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건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 내게로 나오라.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상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편.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이 미라이흐하라고 하는 말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미라는 게 이제 의문사예요. 누구냐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편이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에게 라이흐와 여호와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호와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혹은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지금 여호와에 속해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편에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상 숭배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인데 아론이 그런 죄를 범할 때 아론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돕지 않았을까요? 아론의 가족들이 돕지 않았을까요? 아론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돕지 않았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편은 말은 뭐냐면 지금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참여했지만 회개한 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 회개한 자들은 내 앞에 나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왔다라는 것은 레위 자손들이 회개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에 회개한 정신을 차리고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신을 차리고 모세 앞에 나온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요. 아직도 술 취하고 정신이 헬렐레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내려왔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레위 사람들이 우상숭배 안 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회개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한 번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발본색원하라 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에 앞장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제사 드리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놈들. 이 앞장서고 주도하고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그것들을 다 찾아내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철저하게 우상숭배자들을,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고 주동했던 놈들을 찾아내라라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뭐 3천 이 뒤에 뭐예요? 이날에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만이 우상숭배에 참여했겠어요. 200만 명이 중에서 다 참여했겠죠. 그 중에 주동자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끊지 않아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헌신하게 되었다. 밀루드 이에드캠이라는 말인데 밀루드라는 말이 말레에서 왔는데 이게 풍만하다, 가득 채우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호와께 여호와로 충만하게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로 충만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다 제거했다라는 얘기예요. 악을 다 제거했다. 우상숭배를 싸그리 제거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100% 헌신하게 됐다. 충만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32장 30절에서 35절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이튿날 그 다음날 지났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 범했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시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겠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책이 뭐냐면 생명책에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하고 중보하는 두 번째 중보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거 하기 전에 앞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3,000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진중을 다니면서 여호와께 헌신, 충만한 완전히 죄를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하고 나서 스스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벌하고 제거하고 뿌리채 뽑아서 없애고 나서 그리고 충만하게 돼서 헌신하게 돼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고선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모세의 중보기도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항상 해요. 모세는 자신의 생명력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리더는 이뤄야 된다. 이거 전에 리더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3,000명을 도륙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 형제건 내 이웃이건 내 사랑하는 사람이건 죄를 뿌리째 뽑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너 말고 내가 범한 놈을 지울 거다라는 거죠.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이제 됐으니까 가서 인도해. 내 사자가 내 앞서.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앞서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 보낼 테니까 사자가 네 앞서 갈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보응할 날에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의 날에 내가 죄를 보응할 거야. 그리고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와이코프 예하. 와이코프가 뭐냐면 나가프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때리다, 치다, 밀어내다 혹은 역병에 걸리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리는 재해를 가리킬 때 와이코프라고 그래요. 나가프. 그러니까 3,000명 죽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가 중보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응하는 날에 죄를 보응하리라 하고 그날에 백성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3,000명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기 때 쳤을 때 뭘로 쳤을까? 역병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나가프.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들을 벌했더라. 왜?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33장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져요. 33장이다. 다시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까 사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니들끼리 가라. 왜? 니들과 같이 있다가 내가 니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 왜? 니들은 목이 고든 백성, 뻣뻣한 것들이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죠. 세 번째 중보기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스라엘 백성. 아마 이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치신
역병이 끝났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뭐하라고요? 올라가라 그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근데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내가 함께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자를 보낸다라는 거, 사자 말라크라고 하는 거는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라크 사자라고 하는 말은 천사 혹은 선지자 혹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뭐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를 너에게 먼저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 사람,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아까 출애굽기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선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같은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 이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땅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주겠다라는 거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안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말이요. 로로 시작해요. 로, 엘로, 뺏기를 뺏가 이렇게 가는데 로라고 하는 말이 부정형인데 제가 여러 번 히브리어 얘기할 때 말했어요.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부정이라는 뜻이 로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난 절대 가지 않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거기다 뺏기를 뺏가라고 하는 말이 뭐뭐 가운데 무슨 속에라고 하는 케레브에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 빼가 합성이 결합된 건데 너희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너희한테 임재하지 않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절대로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목이 뻣뻣한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왜? 계속 뻗팅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러다가 또 뻣뻣하니까 또 이렇게 반항하고 그런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내려왔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단장한다라는 표현이 몸에서 장신구를 다 뺏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신에게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속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는 게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요업이 제 위에 앉았다. 여호수아가 제 위에 앉아서 죄를 뿌리는 그런 표현인데 이때 단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모습.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서는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이라. 이거 앞서 3절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 5절에 나오는 얘기가 추가했던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너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겠다. 절대로 너희 가운데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조건이 달렸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래서 너희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호렙산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뗐다라는 얘기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장신구를 달지 않았더라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게 기록되고 있을 때까지.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일까요? 출애굽기가 기록된 게 모세의 구전이 나중에 두루마리 문서로 기록이 되는 거는 10세기 이후에 문서로들 만들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대량으로 문서가 만들어서 회당에서 읽혀지기 시작한 거는 4세기경에 가서야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출판이 되는 게 4세기경에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모세오경이 4세기 때 그래서 기록됐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 건데 그때라고 하냐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나 모습을 보면은요. 막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에요. 수수한 모습이지. 옷만 입고 제사장이나 에봇을 보석으로 달고 있는 에봇을 달고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옷을 입고 있지 무슨 금가락지하고 목을 왜 애국 보면 막 금 엄청나게 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도 아프리카 지금도 보면 원주민들 나오는 때 치장한다고 막 혀 뚫어갖고 나무 갖다 꽂고 귀를 하고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장신구 하는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화려함과 권력을 나타내고 지위를 나타내고 막 그런 것들을 사회적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로 이때 이후로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니들 하는 거 봐서 한다니까. 회개의 모습. 그리고 장신구를 얘기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항상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때 이게 좀 번역이 이상해요. 근데 장막을 하우엘이라고 하는 일반 장막이에요. 장막을 하나를 취해서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그 장막을 옮겨놓고 그 장막의 이름을 회막이다. 원래 하우헬이라고 하는 장막을 모헤드 오헬이라고 해서 모헤드 오헬이라고 해서 만남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엘이 모헤드 오헬로 바뀌었는데 만남의 장막이 됐는데 이걸 가리켜 회막이라는 거예요. 이 회막이 뭐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내려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 임시로 하나님의 회막을 만든 하나님의 임재의 회막, 회개의 장막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중에 임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 바깥에다가 장막을 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성막이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도록 회막, 임시 회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임재하셨다는 거죠. 진중에 안 하시고 진 바깥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갈 때마다 백성들은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나 안 내려오시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예배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경배했다라고 하는데 웨시타우라는 말이 원래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문 앞에 서서 그 진 밖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앉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서는요, 다들 자기 텐트, 집 문 앞에 서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곳에서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이후로 누가? 여호수아가 이 회막을 떠나지 회막을 지키고 회막에서 수종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회막은 언제부터? 시내산에서 아론의 금송아지 이후에 언제까지? 성막이 지어지기까지 이 사이에 회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막이다, 회막이다, 성막이다 막 말을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다 똑같죠. 성막도 장막으로 만드는 거고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니까 회막이라 불려도 맞지만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제단을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것은 성막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임시 회개의 장소로 만들었던 곳이 회막이고 그리고 장막은 텐트고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자 보내신다고 했는데 왜 안 보내세요?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 얘기예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 안 보내니까 지금 나에게도 좀 표적을 증거를 좀 주세요라는 거예요. 은총 입었으면 원하건대 내 앞에서 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고 주로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중보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친히 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40일이나 산에 올라가서 굶고 왔으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친히 가리라. 너를 쉬게 하리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같이 갈게라는 뜻이죠. 같이 갈게. 내가 사자 안 보내고 내가 같이 갈게. 그 얘기는 내가 용서했어라는 뜻이에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자들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걸 무엇으로 압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옵소서. 영광을. 에트케보데카라는 말인데요. 영광이 카보드라는 거예요. 케보데카, 카보드에서 하는 이게 당신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구름, 우레, 이런 임시적이고 상징적이고 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좀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제가 표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너한테 보여줄 수 없고 내가 너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반석 위에 서 있어라. 내가 그 앞을 지날 때 내 뒷모습을 보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등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모세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목전에서 하나님을 보고도 살았다라는 말이. 근데 얼굴을 본 게 아니라 그 등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야기가 34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만들도록 하셔서 계약을 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게 깨졌잖아요. 증거판이 깨졌으니까. 두 번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해요. 다시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돌판인데, 이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고요. 모세에게 네가 본 대로 돌판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 그렇게 명하세요. 네가 본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줬던 거 그거 기억하는 대로 본 대로 다시 만들어서 와. 모세가 아마 그 던져서 깨트렸던 거 모아서 이렇게 짜맞춘 다음에 그 모양에 맞는 돌멩이 찾아서 헤매고 구해갖고 돌멩이를 깎고 쪼개고 해갖고 돌판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다가 새겨 주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돌판 이야기가 34장의 말씀인데 오늘 시간상 오늘은 33장까지 했고요. 34장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사경회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 한 주 건너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